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왕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절제와 훈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7절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잠언은 계속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 잠언 말씀에 이 자녀 교육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녀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훈련하고 교육시키지만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손주들을 낳으면 또 그 교육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녀들 또 손주들 이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느냐, 이것은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올바른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이 뭐냐?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뭐 잘못했으면 그냥 때리고 뭐 잘못했으면 얘기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훈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설정해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저 혼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죠. 혼내면 뭐예요? 너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향 제시가 어떻게 보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고 잘 연구해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훈육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내가 알고 제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알지 못하면 나의 지식만큼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자녀의 장래에 대한 것에 대한 지혜가 있는 만큼 그 정보만큼 이끌 수 있죠. 그 정보가 부족하면 이끌 수가 없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사의 지혜만큼 학생들을 명확하게 이끌 수가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어떻다, 탁탁탁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과목이든지 그 과목을 잘하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뒤에 것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하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일수록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듯이 진정한 부모는 뭐냐? 훈육하고만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방향까지 지시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이 한국 사람들은 훈육만 잘해. 훈육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혼내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도와주지 못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도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놓고서는 뭔가 자녀에게 더 큰 것을 바라는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씩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의 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또한 자녀에 대해서든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가 한때는 슬퍼 보여도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든 책망이든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면 여기까지죠.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어떤 방향대로 잘 이끌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혼냈는데 내가 왜 엄하게 했는데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엄한 게 다가 아니라 훈육하는 게 다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면 잘 해주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훈육을 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것과 동시에 반대의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이 뭡니까? 15절 중반에 보니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이게 뭡니까? 방임이죠. 방임.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나는 자식을 믿어 그러면서 자식을 믿는다라는 그런 변명 아래 방임시키는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 자기 인생인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방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방임으로 하기 전에 방임은 언제 사실 나야 되냐면 그가 자랄 때까지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자녀가 알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놔둬도 되죠. 그런데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걔를 믿어. 내 아들은 잘할 거야. 내 딸은 훌륭해.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가치관이나 아무런 방향도 제시되지 않는데 내버려둔다. 이것을 방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방치하는 것 이것은 무관심이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주는 거랑 무관심은 달라요. 대부분은 믿어준다라는 전제 아래 자녀가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물론 맡길 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봐주면서 그러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듯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또 대부분 또 자녀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해. 왜 이렇게 그냥 귀찮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사랑은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죠. 맡길 건 맡기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런 균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균형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잔소리도 아니면서도 뭔가 협력도 되면서도 방임도 아니면서도 뭔가 함께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인격체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인격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 방법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죠.
사랑과 공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방종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우리에게 사랑도 있지만 진리도 있도록 공의도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부모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훈육하고 진리 안에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은 단순한 이 가정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왜냐, 자녀가 어떻게 세워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 자녀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어머니가 나오죠. 외조모, 그죠? 로이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디모데가 믿음의 가정에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역 현장에서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결국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돌볼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새기는 일은 부모의 훈육에서 시작되는데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책임 있는 훈육을 통해서 가정은 복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주위에 자녀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일이 많아집니다. 분명히 악인데 그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람이 죄성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매체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녀 간의 관계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순결을 되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성공하면 무조건 추앙받는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칭송하고 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같이 칭송하는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악을 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죄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문제를 오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병과 같다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노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빠져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았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죠. 누가 오히려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노아만 미친 사람이죠. 왜 산꼭대기 배를 만들어? 왜 무슨 홍수가 얼마나 내릴 줄 알고 그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대로 서로 소통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았죠.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들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인은 노아였는데 그 노아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이 서로 우리가 정상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 만연된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바보라고 그러죠. 멍청이라고 그러고 융통성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배척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진정한 의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개념 이런 것에 농락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대로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악인이 멸망하지 않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데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이 많아지고 죄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들의 어떤 강구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약속이 100세 때 이루어지고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80세를 부르셨는데 120살이 돼서야 그제서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뭐든지 온전한 거, 아름다운 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오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거, 지금 바로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나에게 느껴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기다려라. 이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 노아의 의인의 그 시대도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림에 어떤 신앙이 생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이 인스턴트식이에요. 지금 당장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쪼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러 가는 건데 지금 당장 로마에서 해결해 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막 소리친 거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랬더니 세상에 예루살렘 입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네. 내 생각과 다르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실한 사람들은 시간을 항상 두는 거예요. 여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보이진 않아도 느끼진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잠잠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짐 엘리어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거기서 총상을 당하고 마치 낭비처럼 됐지만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강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희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강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영어로 비전, 계시 이런 뜻이고 또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비전, 예언적 말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비전이나 예언적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방향, 계시,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없이 살아가게 되면
도덕적, 영적 혼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죠. 기준을 누가 잡아줘요? 기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어야 이것이 되냐 아니냐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변하잖아요. 세상의 법은 변해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바뀌는 것이 세상의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가득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행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자하게 행하게 돼요.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가 분명하게 나오는 게 사사기죠. 이 사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무래도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제대로 전달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것을 말로만 들었지 보지 못했어요. 그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같은 데 보면 미가라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 당시 때 다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돼줄래?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같이 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방자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의 선교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떠난 곳이나 아니면 성경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은 곳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상 숭배랑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는 이곳은 가톨릭인지 기독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게 좀 들어가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왜 모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저 개념만 갖고 온 거죠. 그냥 한 분들은 개념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거.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매일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기준대로 산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만식이랑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늘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이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개인과 공동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왜 나한테 복이 없는 것 같지?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한번 봐야 돼.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한다, 복이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형통하지 못해, 평탄하지 못해?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물이 계속 있잖아요. 그 물 가운데 계속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계속 자라요. 그러나 물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깊이 있게 거하면 내 삶에 열매가 가득하지만 내가 주님께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메말라 있고 부스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중심된 삶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분명한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개인도 공동체도 길을 잃지 않고 혼란이 아닌 질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먼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되 특별히 징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많아지고 죄가 번성할지라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 예언적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제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잠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